자, 오늘 응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평생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능과 업이 찾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회복하심을 보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사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평생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복음 때문에 부르셨사오니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분별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역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여러분, 고백한 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 평생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능과 업의 세 틀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세 틀, 또 만남의 세 틀, 지난주에는 우리 가정의 세 틀. 우리가 살면서 이 다음 주까지 할 이 5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그 답을 누리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은 살리는 만남이 되고 함께 세계복음할 팀이 됩니다. 그 여러분의 이제 가정인데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한 기본 단위가 아니고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우신 응답의 장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센터가 되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이 모여져서 바울이 셋집에 2년 동안 살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받는 가정이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여러분 응답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기능.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대학생들 있고 한데 내가 어떤 기능을 대학에서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40년이 사실은 결정이 돼요. 대학의 4년은 인생 40년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4년이 40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에서 좋은 기능을 준비한 친구는 평생 그 기능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근데 그 기능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계속 내가 이 일이 맞는지 하다 보니 몇 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니 또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 같고 하다 보니 또 나랑 안 맞는 거. 이 고민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민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줘가지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안 찾아지고 대충 찾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분은 천막 장사에서 천막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정말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데 생을 걸고 도울 만큼 모든 필요한 경제와 모든 응답이 고린도를 살린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셨거든요.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업이 오늘부터 그러한 응답의 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일에 능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십니다. 아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요. 많은 직업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도태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하죠. 거기에 관련된 일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 일이 발전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속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직업을 갖다 보니까 찾아오는 직업의 병들과 거기서 또 나타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타면은 제가 셋업을 딱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지가 가고 지가 서고 지가 가고 지가 서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진짜예요.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멍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한다니까 저한테 너무 좋지, 감사하고. 근데 이게 워낙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없어.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 거기서 오는 많은 병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이게 직업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업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을 거예요. 자식이 나아지고 그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능을 선택하게 되고 직업을 찾게 되고 찾다 보니 이거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여기에 평생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사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능과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또 하다 보니 깊어지게 되고 깊어지니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육체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거의 3분의 1을 직장에서 보내거나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기능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또 그 일을 마치 세상 일처럼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처럼 본다면 여러분의 3분의 1은 그냥 세상에 헌납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오늘 재정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응답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만 잘할 수 있게 하신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40이 됐건 50이 됐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돌림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경제가 따라올 만큼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이요 고민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찾아질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토라, 탈무드,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지혜를 배웁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13살 때 이미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아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성공한 사람들과 인턴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13살에 찾아왔는데 의사가 되려면 거의 한 10몇 년을 의사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될 건가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30세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그 기능을 다 갖춰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뭐 군대 갔다 오면 남자는 거의 28, 29이거든요. 직장생활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복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뭐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 성공하는 직업,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부모님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 하면 평안해, 이거 하면 괜찮아, 이거 하면 먹기 살기 좋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그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그냥 남들 우습지 않은 직업 가지고 그냥 벌어먹고 살기에 괜찮은 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세상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요즘에요 우리 딸한테 하나 또 감사한 게 있는데 요즘에 수학이 즐겁대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까지는 수학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는 애가 갑자기 수학이 재밌어져가지고 학교 가기 막 좋다고 막 그래요. 수학이 너무 재밌대. 너무 감사하대.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잘 가르친대. 그러면 그 전에 선생님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데요? 너무 하기 싫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날 정도로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학 시간 재밌대요.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젊은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봐보세요. 한 아이가 누구를 만났다 인생이 달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기능이 찾아진 것과 세상에 먹고 살기에 찾은 기능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인생이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후대들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달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뭐 있어서 하는 게 목사님 이런 분이 계셔. 제가 이거 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별 기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있어서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중심이 돼야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따라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중심 바꾸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기능,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됩니다. 그냥 나만의 업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요. 여기 대학생들은 앞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고 어른들도요, 나의 기능과 나의 직업을 생각할 때 나만 그냥 위에서 사는 직업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절대 권장하지 않는 직업,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요. 여러분 막 제가 만약에 술집을 하는데 하루 매상이 1억입니다. 근데 그 술집은 다른 사람이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 아니에요. 술독에 빠져가지고 저 가정을 한 가정을 멸망하기로 끌고 가는 직업이에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게 증인이라는 영화인데 누가 보내줘갖고 봤는데요. 변호사가 처음에는 착한 일을 하려고 민변도 하다가 어느 날 좋은 변호사 이렇게 뭡니까 그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뒤를 봐주는 변호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자폐아를 보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변호사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변호사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진짜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있고요. 진짜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직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생에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고 나를 위한 그런 직업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업에 여러분의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일본 사람은요, 라면을 끓여도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끓이는 라면이 최고 맛있다고 생각하고 끓여요. 그거를 라면 끓이는 직업, 여러분 후대한테, 제가 라면 끓이는 여기 라면 식당의 아줌마인데 그걸 내 후대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부심 가지고 내가 이 장인정신 가지고 했던 것을 내 후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뭐 대학도 잘 안 가요. 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때밀이를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라면 하나를 끓여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지탄받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업은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에, 목사님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일이 별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여러분이요, 조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갱신하시면서 응답의 길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어저께 한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맙고, 자기가 지금까지 종교생활한 거,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간단한데 자기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한 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을 내 동생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막 계속 써 있었어요. 근데요, 그분은 이미 좋은 직업을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모든 대학생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직업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것을 먹기 위한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그 직업을 원하고 그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곳에 있어요. 저는요, 이런 걸 많이 보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업은 그냥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업이고 사단의 종로 타기 위한 업이다. 여러분 오늘 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업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다른 일을 찾을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일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 불신자처럼 사단의 종로 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고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면 여러분의 일도 행복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완전 바꿔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업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일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세 개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분열되게 돼요. 저는 어느 날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이래 되더라고요. 학교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교회에서 은혜 받습니다. 학교 가면 다 놓쳐요. 가정 가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발견되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학교 가서 나눠주고 가정에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따로 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복음 깨닫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개가 하나로 딱 맞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일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일 안 해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줬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여자분들 막 잉태하는 고통, 막 생통 때문에 진짜 막 힘들고 막 어렵고 한다는데, 저희 처제는요, 이래 애기 낳았어요. 애기 낳을 때요, 허허허허 웃다가 애기 낳았대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간호사가 세상에 이런 여자 처음 봤대요. 어떻게 애기 낳았는데, 허허 웃다가 애기 낳니? 그냥 허허 하다가 힘주다가 애기 낳았대요. 원래요, 남자, 여자를 만든 여자의 원래 잉태하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잉태하는 고통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땀을 흘려야 돼요. 밭에서는 엉겅퀴가 난다 그랬어요. 그 말 뭡니까? 인생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엉겅퀴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 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일하는 게 지옥 같고 사는 게 지옥 같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정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방향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카톡에 잘 먹고 잘 사자 써놨더라고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돼요. 그리고 지옥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는 그게 아니야.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잘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 안에 지혜를 강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인생은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마음 생각에 힘이 없어요. 삶의 육신에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실컷 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능을 가지고 이제 사람 앞에 증인으로 이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나야.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과 예배 속에서 사명과 미션이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대학 가가지고 대학생들이 대학 가면 다 예배도 안 되고 다 무너지니까 거기서 세상 방법으로 찾으려고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사단의 종로 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 사람이다. 이거를 딱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찾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가 기도가 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기능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제가요,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군대 가서도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매일 기타 치고 교회 찬양하고 드럼 배우고 뭐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대학 갈 때요, 기도하다가 진짜 내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진짜 뭐 조경 한번 해보겠다, 조경학과를 다시 입학하라, 군대 갔다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경제 회복해서
내가 교회를 살리고 목사님을 돕고 내가 현장에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내가 할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바꿔준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회복지로 편입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걸 준비해 신학을 준비하게 되고, 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 뭔가 계기와 환경들을 움직이셔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대학 사역을 했는데, 대학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대학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현장 가고 사람 살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번에 고창에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고창 임마누엘 교회 전도학교 인도해달라고 해서 매주마다 거기에 이제 전도학교 이제 인도하러 가는데, 한 전도사님 이런 거예요. 시장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한 10명 정도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전도사님은 뭐라 하냐면, 캠프 다 끝나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이렇게 현장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진짜 이게 사람이 영접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왜 이렇게 기쁘냐. 나이가 거의 70 넘었나? 나이가 거의 그래 되는데,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저는 이게 너무 기쁘다고. 이게 사람 살리는 게 너무 기쁘고, 막 전도운동 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요, 마음껏 족골 떠나서 생명운동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게 그분의 전문성이에요.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할 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카드 할 때 힘난다.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아는 분이요, 여기 통닭집을 하시거든? 남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공부 잘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친구가요, 아마 뭐 좋은 고시를 뭐 하다가 아마 안 하고 이제 뭐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남을 왔는데 친구들이 이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고스톱을.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저것들 나보다 다 공부도 못한 것들인데 내가 저것들만 못하겠냐 싶어가지고 고스톱에 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다 공부 못하고 자기가 막 수학도 엄청 잘하고 해가지고 이거 뭐 하면 다 딸 것 같더래요. 갖고 손을 댔다가 몇 억을 날려버리고 이제 할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제 통닭집이에요. 그거를 그 머리 좋으신 분이 10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신 분.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오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나고, 여러분이 정말 재밌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요, 오직하세요. 하나의 오직하라니까, 진짜요, 제가요, 돈 못 버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능이 많아요. 가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진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잘 못해. 이것만 잘해.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저것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하시라니까. 그게 유일성이에요. 많은 부분 처음에는 해야 되겠지만, 왜냐, 제가 만약에 제 딸아이를 공부시키려면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태권도도 가르쳐보고, 바이올린도 가르쳐보고, 뭐 플룻도 가르쳐보고, 많은 걸 가르쳐볼 거예요. 왜? 좋아에게 맞는 게 있으니까. 요즘 피아노 배우는데 몸은 아파도 피아노 배우러는 가더만. 그래서 몸 아파도요, 학교는 조퇴하고 오는데 피아노는 배우러 가요. 제가 이제 드럼 좀 가르쳐 보려고 제가 집에 젓가락을 들고, 긴 젓가락을 들고 드럼 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엄마는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해. 근데 저 아이가요, 몇 번 했는데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드럼 박자를 딱딱딱딱 맞추더라고. 박자 감각이 있어. 지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시켜본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니까 많은 종류의 직업들을 보시면서 그 중에 내가 진짜 관심 있고 내가 잘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돈 벌어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기꾼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돈 법니까? 그거를 지속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가져버리면요. 거기에서 나중에 경제도 따라오고 거기에서 나중에 사람도 따라오고 거기서 나중에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대학 사학을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못 가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니 하나님 응답 주죠. 그 응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에 정해지면 그 한 가지에 24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그 한 가지를 24 하셔야 돼요. 우리 전주에서 집사님이 미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건가 24 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울 것인가 24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은 공무원이신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의 모든 기관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건가, 그게 24시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괜찮다니까요. 라면 팔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기 가장 천한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 일을 가장 잘 하시라니까. 내가 어디 인력에 나간다? 그 인력공사에서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만히 안 놔둬요. 어떤 분이요 인력시장에 나갔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인력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 나갔대요. 근데 이제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요 어떤 사장님이 당신 일 너무 잘한다고. 자기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내가 지금 사업을 몇 개 하는데 당신 이걸 좀 맡아서 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거 맡아서 잘했대요. 갖고 막 체인점이 막 늘어나니까 그럼 당신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인력 나와가지고 최고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사업장을 맡겨버리고 자기 사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돌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기도하고 24시 연구하세요. 한 가지의 일을. 내가 어떤 농장을 한다. 우리 실사님 농장 하시잖아요. 농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마다 많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거기만 들어왔다 하면 다 살아나야 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뭐 음식점을 한다. 내가 와서 음식 먹고 그 음식을 먹고 간 사람들은 중독이 돼서 다시 와야 돼요. 그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 맛을 잊지 않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되는 사람이요. 여기 나무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딴 놈이 나무 캐면 다 이상하게 캐는데 여러분 캐면 그 나무는 다 살아나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전문성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하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 땅 사는 게 힘들어요. 평생 뭐 전도도 모시고 할 수가 없다니까. 먹고 사는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에서 여러분 재창조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가진 기능이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기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전주에서 대학 사역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안 모여요. 사역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목사님 네팔로 가셨어요. 그래 이제 대학만 하겠다고 저는 결단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 전주에 교회를 세우거든. 대학 앞에 진짜 대학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진짜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근데요 이거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교국에서 대학 리더 훈련 시키는 그 개인 전도의 훈련 담당자가 저거든요. 그럼 제 밑에 12명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제가 지금 왜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왜 가시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담당자니까 가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뭐 교환 다 제가 다 작성했고 그분들의 메시지 다 준 거 다 제 메시지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몇 년을 하면서 주신 그 유일성의 응답을 그분들 다 전달,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요 그 메시지 누가에 따라서 메시지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글을 다 똑같이 써서 줘도 그 메시지 한 사람 다르다니까. 여러분 복음편지 메시지 듣죠? 그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유 목사님 작성한 거죠? 제가 여기서 메시지 한 거하고 유 목사님 작성한 거 다르잖아요. 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가서 진짜 사람을 돕게 되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진주 갑니다. 금요일날 뭐 고창 갑니다. 지난번에 뭐 강원도 갔다 왔어요. 또 뭐 현장을 막 지금 갑니다. 왜 가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증거 갖고 재창조의 축복 다른 사람 살리러 하나님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 있어서 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올인하시고 거기에서 집중하시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 살릴 만큼 응답을 받으세요. 아멘.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천한 일을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세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백종원을 보세요. 백종원 잘한 게 뭐예요? 여기 아줌마 죄송합니다. 여기 집사님들 그 다음에 여기 주부님들 여러분 음식 못할 때 인터넷 쳐갖고 백종원 레시피 치면 잘 나오죠. 우리 와이프 지금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막 해요. 그러면요 백종원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요 음식 맛이 진짜 좋아요. 거 보세요. 그 사람은 이거 음식 하나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가면 명문제가 있어요. 여기 전주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좀 내려가면요 후진 빵집 하나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한 수십 명 줄 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빵만 만들어요. 그것도 빵 몇 가지 안 만든다니까. 뭐 슈보르라고 해갖고 슈크림이 들어간 소보로에 슈크림을 넣어놨어요. 구멍 뚫어가지고. 근데 엄청 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식빵을 거기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아몬드 찐빵이 있어요. 그 두 개가 거기서 파는 전문 빵인데 백종원이 왔다 가니까 그 빵집이 엄청 장사가 잘 돼요. 그 백종원 씨 왔다 가면 장사 잘 된다니까. 그 지금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줄 수 있을걸요? 거기 여러분 가보세요. 그 빵집이 될 빵집이 아니에요. 거의 무너져가는 진짜 70년대 간판 달고 있는 빵집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잘하는 거 두 가지 있다니까. 슈크림하고 그 아몬드 뿌린 식빵. 먹어보니까 엄청 달고 맛도 없어요. 근데 그거 뭘 사려고 줄 서 있어요. 누가 왔다 갔다고? 백종원. 여러분 진짜요. 불신자도 우리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혜로 그 하나를 성공시켜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를 성공시키라니까. 그 하나에서 다른 것들이 다 나와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창조 응답 오직 요일성 재창조 이거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 세계를 잘 아시잖아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신 것은 그런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직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현장 들어가면서 그 선생님 하나 살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왜냐?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생님들의 위치 환경을 그분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이 나와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거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기능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능이요.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능에 빛의 경제와 숨은 경제와 복음 경제를 주실 겁니다. 돈 벌기 위해 하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인생 사는 거 비참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 비참해요. 복음 때문에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좀 열심히 하고 안 보니까 내가 직장생활 대충 하고 그 사람은 안 돼요. 내 일처럼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능과 업의 세트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 살면서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다 가야 돼요.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학생들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 않으면요. 불신자 밑에서 계속 종로 타다가 3, 40년 일하다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트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식주인 가이오가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본 만큼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살릴 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식주인 가이오예요. 그리고 오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뭐 만들었다고요? 천마장사.
천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울이 복음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도울 만큼 필요한 경제가 됐어요. 세계복음하는 경제.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에 오직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삭은 1년 농사지었는데요. 100배 응답받았대요. 다른 옆에 집은 쌀 한 가마 나오는데요. 이삭의 눈에서는요, 쌀이 100가마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요, 다른 사람 하는 걸 다 따라가려고. 물론 여러분 논문도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다 쳐다봐야 내게 나오죠. 여러분이요, 빨리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 흐름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만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기능이에요. 이게 바로 전문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이 기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능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능과 업의 세트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또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와 숨은 경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되고 돈과 또 세상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나의 기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만큼 우리 성도님들 산업을 축복하시고 하고 있는 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